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10장 찬양드립니다. Hymn number 510. 하나님의 진리 동태 길이 빛나니 우리 둘도 동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안전하여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 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잔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손 내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창세전에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아버지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정말 저희들이 살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모든 지정이가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적 정말 삶의 일체적 언약적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스도 문제적 정말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 정말 저희 속에는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값으로 저희들을
저희들의 정말 예수님을 의로 저희들을 덮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아직까지 아버지 세상의 영향을 주기보다는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아버지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의 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저희들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많은 아프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아버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치료를 강선해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을 위한 땅에서 송아지가 뛰어넘은 것 같이 아버지 정말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령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병마와 싸워서 아버지 이기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아버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장소를 나타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훈계들을 주셨는데 아버지 말씀대로 키우지 못하여서 아버지 정말 발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저들에게 물려줄 아버지 성경 번역 올바른 성경 하나만을 가지고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도록 번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신학교와 성경센터가 세워져서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소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강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내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사로 내보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정말 마지막 일은 저희들의 구원 촬영하는 데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주신 저 땅이 잘 개발되게 하시고 잘 활용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옵시며 저희들이 아버지 그것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버지 놀랍고 큰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들이 먼저 그 맛을 맛보고 아버지 정말 여기에서 성함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손 목사님에게 아버지 정말로 은혜를 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배우는 모든 과정들이 아버지 정말 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깨달은 걸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정말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단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의 말씀을 앗아가는 아버지 모든 것들이 없어지며 옥토밭에 떨어지는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수요 예배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11장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17장 20절과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또 귀한 생명의 말씀과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믿음의 또한 규칙들로서 교리를 또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들을 진리대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깨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서 또한 나타내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배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이렇습니다. 99과 100과 이런데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래서 11장 20절에는 이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already 이미 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제 17장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험에 빠뜨려서 또 뭐 어떤 해를 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롱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그들 속에 있는 그죠 진심이죠. 그는 이 땅에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것을 혹시라도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복합적인 마음으로 오늘 17장 20절에 그래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분명히 앞에서 그죠 예수님께서 이미 임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이미 임했다는 그때가 언제냐고 이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바리새인들 즉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회복되는 그런 정치적인 회복 그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은 그리스도가 오면은 다윗의 왕국을 옛날 같은 그런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서 모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다윗과 같은 그런 번영을 누리게 되는 이제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왕을 기다린 거죠. 근데 요한복음 같은 데는 이제 떡 먹었던 자들이 예수님에게 따르지 않는 그런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무슨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를 이루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영토를 차지하고 회복시켜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세우고 저기서 세우고 어떤 그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미 너희 가운데, 너희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다. 이스라엘이 임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99가가 하나님의 나라고 100가는 또 천국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왜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따로 해놨지?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의미가 그런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제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의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제 교회가 또 그 통치에 참여하는 거죠.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 그 통치에 참여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천국은 그러면 뭐냐? 천국은 좀 이따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천국은 그런 어떤 영적인 나라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인 의미가 아주 강한 그런 용어죠. 그런데 천국은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나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혹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서 사는 그 나라 자체, 실체,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우리가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하지만은, 그러나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듯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말렸잖아요. 왜 말렸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걸로 생각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버리면은 모든 그 바람이 수포로 끝나버리니까 그걸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물질적인 왕을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미 임했지만은 그것은 영적인 나라로서 너희 가운데 이미 내가 왕으로 와서 너희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깨닫는 자들이 별로 없었죠. 베드로조차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 이 부분은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와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죠?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분명히 그건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지만은 다만 그 시와 때는 모른다.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다. 안 가르쳐 주시니까. 정해져 있겠지만, 그죠? 하나님은 결정을 해 놓으셨겠지만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재림의 징조라고 마태복음이든지 복음서에 쭉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특히 데살로니가 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라든지 후서 2장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로서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배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분명하다. 그거는 분명하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역사 속에 적그리스도라고 생각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죠? 교회를 핍박하고 많이 했지만은
다 그것이 지나간 일로서 아닐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황도 그런 적그리스도의 어떤 기관으로서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고, 또 최근에는 이제 WCC도 그런 적그리스도로서의 모양을, 또 심지어 뭐 EU, 그죠? 유럽 공동체도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정치와 종교가 연합이 된다면은 EU와 교황이 연합되는 것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근접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러나 분명히 적그리스도, 배교와 적그리스도가 있고, 또 처처에 이제 흉흉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죠?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휴거와 관련한 종말론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휴거는 이제 휴거 자체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들려 올라가서,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땅에 내려오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그죠?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치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은 벗은발로 쫓아나가서 모시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오시면 그냥 앉아서 참 뻘 쳐다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올라가서 영접해서 함께 구름 속에서 내려오는 이제 그런 형상을 생각을 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처럼 이 휴거에 목매다는 이유는, 종말론자들이 휴거에 목매다는 이유는 결국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7년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휴거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하면은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땅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난다.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을 만한 그런 대환란 핍박이 일어날 때 휴거된 사람들은 그런 핍박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고 이제 사람들이 유혹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세대주의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고, 이중 재림이 아니라는 거죠. 공중에 7년이라는 것은 없다. 그냥 오시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휴거되지만은 같이 또 그 자리에서 그냥 마주치면서 그대로 내려와서 최후 심판이 있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전천년주의자들은 부활에,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 의인들, 즉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부활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악인들은 그때 부활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같이 의인이나 악인이나 같이 부활해서 최후 심판이 있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완전한 부활이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휴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우리가 참 날과 시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징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참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만은, 종말론주의자들처럼 그런 의미에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99가 보겠습니다. 99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님, 아까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그죠? 또 천국, 또 한 가지 더 한다면은 하늘나라라는 것도 있죠. 하늘나라, 그죠? 우리 말 쓸 때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뭡니까?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천국은 The Heavenly Kingdom, Heavenly Kingdom, 그죠?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그죠? 하늘나라가 The Heavenly Kingdom 이래 뭐 영어로는 그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우리는 그냥 뭐 같다고 다 뭐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이제 그걸 구분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이 영적인 나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런 영적인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때 천국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도 그죠? 지금도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하늘에 있는 그야말로 나라, 그걸 말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37번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특히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천국이라는 말을 쓰느냐? 마태복음은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란 말, 뭐 여호와라는 말 자체를 꺼려하잖아요. 함부로 쓰지를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천국이라고 했다, 뭐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근데 천국이라고 할 때는 헬라어로는 우라논이라고 하거든요. 우라논인데 그거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 그 하나님을 그냥 우라논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쓴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투 대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왕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국은 우라논을 붙인다는 거죠. 야, 그런 뭐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뭔 차이가 있느냐 알게 될 겁니다. 자, 99가 하나님의 나라 보겠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는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정부 형태가 있어 왔다. 정부 형태, 그러니까 흔히 이제 정치학 같은 데서는 정체라고 하죠. 정체, 정부의 형태, 정체, 체제, 그죠? 정부 형태가 있어 왔다. 가장 흔한 형태로는 군사력으로 통치하는 독재, 그렇죠? 독재자, 뭐 옛날에 많이 있죠. 로마도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물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 헌법으로 통치하는 공화 정체, 또 다수결로 통치하는 민주 정체, 그리고 입헌 군주제, 군주의 권한이 제한되는 입헌 군주제라는 말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근대에 와서 생긴 영국 같은 거, 영국 여왕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뭡니까? 총리가 다스리면서 헌법을 두고 있는 그런 체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군주제. 절대군주제는 옛날 왕들, 뭐 우리나라 고종, 순종까지 이 조선시대에 다 그 앞에 쭉 있었는 왕들은 전부 이런 절대군주죠. 내가 곧 법이다, 짐이 곧 법이다 하는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많은 정체들이 있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군주제이다. 그렇죠? 뭐 다른 절대군주제, 인간적인 절대군주제도 절대군주를 하는데, 하나님은 더더욱이 절대군주, 진짜 그야말로 절대군주죠.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간섭하는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절대적인 왕제, 그죠? 그러니까 킹 오브 킹스, 뭐 또 뭡니까? 예, 그런 거기니까. 자, 하나님을 제한하는 외부의 헌법이 없다. 하나님의 권리를 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뭐 법이 있느냐?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그죠? 유일하신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자, 그는
피지배자들을 다스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아낼 필요가 없다. 피지배자들, 그리고 국민들, 우리 인간들로부터 그러니까 이건 민주 체제도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그죠? 민주주의에서는 뭡니까? 백성들,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는 국민 투표나 다수결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다수결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할 때 다수결, 물론 회의를 하면서 다수결 하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다수결이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수결 이런 건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다수결로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죠. 그의 말씀이 법이다. 하나님 말씀이 곧 법이다. 그의 통치는 절대 주권이다. 절대 주권, 절대 군주, 절대 주권. 자, 어떤 의미에서나 왕에 대한 존경과 충성은 지극히 중요하다. 그렇죠. 왕을 모시는 국민들의 존경과 충성이 있어야지만이 그 군주제가 유지가 되겠죠. 왕이 백성들의 그죠? 그런 존경과 충성을 받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보다 이러한 요소들이 더 중요한 나라는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군주, 백성들이, 국민들이, 사실 인간들이 필요 없어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니까 더더욱이 피지배자들, 피조물들이 그 존경과 충성심을 그죠? 보여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것이 안 되면은 멸망,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인류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하는 것을 거부하고 왕중의 왕께 불충성하도록 만든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나오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죄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그죠? 불충성, 그런 것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실로서 중심 주제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천국과 다르게 아까 말한 하늘에 있는 그 나라로서의 실체로서의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말해준다는 거죠. 연속성. 그럼 구약과 신약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 나라나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 나라나 같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중심 주제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은 그죠?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아까 말했듯이 쓰는 것이 아니고 말쿠트 샤마임, 하늘 나라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하늘 나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개념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는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강조점을 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물론 국민, 이런 3대 있잖아요. 주권, 이 3요소가 다 필요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눈에 보이는 영토나 그죠? 주권, 이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그죠? 그것에 강조점을 둔다. 오직 메시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늘 보좌에 오르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왕으로 선포된다. 그렇죠. 왕으로 오셨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지금 통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 나라가 미래에 올 것이라고 말한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그죠? 오실 것을 말하고 있고,
신약은 세례 요한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선포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신약의 시작이 세례 요한부터 나오잖아요. 뭐 사복음서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 그죠? 오실 메시아, 오실 왕국, 올 왕국에 대해서 말한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역사적 상황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라는 등의 이미지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약 시대에 몇천 년 동안 그렇게 계속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왕국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계속 오던 것이 이제 임박하게 왔다. 지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뭡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그죠? 태어났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미 도끼가 이제는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그 정도로 임박하게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어서 그죠?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만큼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 연속성이 지금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신구약이. 그래서 신약 복음을 예고한 것은, 신약 복음을 예고했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런 이제 선포, 또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손에 키를 들고라는 이런 것들이 신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임박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 획기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그렇죠? 역사 속에 한순간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왕이 오신다고 한 요한의 메시지는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임박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사명으로 그죠? 왔잖아요. 그것이 자기 사명이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하신 설명의 강조점 역시 천국 복음 선포에 있다. 그는 천국이 권능으로 임했으며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 선언하신다. 320페이지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죠.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이미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사탄의 세력을 꺾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11장 20절에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1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죠? 귀신,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했고, 또 17장 20절에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급박하게 임하였다. 물론 수천 년 예언되어 있지만 그 오실 때는 급박하게 오셨다. 그 선언하신 겁니다. 자, 320페이지요.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그와 그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다. 사도행전 나오듯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왕중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했다. 그렇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론에서 이 삼직에 대해서 반드시 말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선지자, 또 제사장도 되지만 중요한 것이 왕으로서 오셨다. 그죠? 왕으로 오셨다는 분명히 우리가 증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현재 지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주의 왕이시고 통치를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17장 20절에 있듯이 볼 수 있게 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거의 주권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걸 아예 모르든지, 그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무지해서 모르든지, 이제 들은 사람들은 거부한다는 거죠.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거부하고 그런 거 없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보이는 증거를 주는 것이 교회의 임무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실은 그 전초기지, 하나님 나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임무이다. 백성으로서, 나라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여셨다.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왕이시다는 말은 이미 이제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지만은 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그죠? 앉아 계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수의 충성된 종들과 함께 망명생활하는 왕과 같다.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해놨습니까? 왕은 왕인데 이 뭐 백성들이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왔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제 이것이 임이고 not yet,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인데 아직이라는 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재림 때에는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때는 뭡니까? 사탄의 세력을 모두 끝장내고 하나님 나라만 통치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실 때 그는 자신의 통치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죠? 완성하실 것이다. 예.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이며 또한 미래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라는 말은 그죠?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고, 미래적이라는 말은 not yet,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 사탄의 세력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며 또한 아직 오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관점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왜 이미와 아직을 상당히 중요하게 신학적으로 여기는데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왔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든지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면 안 되고, 또 반대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그 사실과 우리가 그 왕국으로서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사실들, 그래서 그것이 미래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는 그것을 또 부인하면은, 그죠? 미래적인 것만 생각한다면은 또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 이 말이죠.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미래에 오실 때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래적인 것만 본다는 것은 백투더 예루살렘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미래를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처럼만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신약의 메시지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면으로 공격하고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보좌에 오르신 왕을 섬긴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될
영광 중에 임하실 그의 승리의 재림을 고대한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뜻이 만물이 고대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런 거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다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완성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자, 요약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알겠죠.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과 연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로서의 의미일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다는 거죠. 자, 요약 1번. 하나님 나라는 절대권으로 통치된다. 절대적인 통치. 두 번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짓는다. 같은 나라죠. 같은 나라. 3.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보좌에 오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언한다. 그죠? 이미 임하였느니라는 이런 부분들. 자, 4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존재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의 재림 때 완전히 완성될 것이다. 네. 자, 백과 천국. 백과입니다. 백과. 뭐 거의 이제 끝났네요. 자, 천국이 보면은 천국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 천국이 그죠?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런 곳. 이제 그 부분이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이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즘 당신이 함께 있는 곳, 거기가 천국이야 라는 가사의 발라드풍의 노래가 있다.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죠. 자,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다. 가사 뭐 유행가 가사에 이런 거 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찬송가에도 사실은 또 있죠. 찬송가 438장이 뭡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리라. 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천국은 보통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그런 곳, 그죠? 지상에 가장 좋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의미로서 천국을 보통 생각하지. 하나님 나라는 좀 그런 의미는 감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다. 지옥의 비참함에 견줄 만한 것이 이 땅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의 경이로움을 정확하게 표현할 만한 도구도 이 땅에는 없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느 정도로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지 뭐 성경에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정도로 우리가 참 다 알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도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갔다 와서 뭐 좋다고 말을 뭐 간증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참 믿을 바가 되는지, 어쨌든 뭐 좋은 것만 얘기하고 지옥은 나쁜 것만 얘기하는, 물론 그런 의미에서는 뭐 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성경에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옥을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게 나타낸 성경의 이미지들을 볼 수 있는 만큼 우리는 풍요롭고 희망적인 천국에 관한 이미지들도 천국에서 보게 된다. 예. 지옥에 대해서도 그렇고 천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 이것들은 낙원, 아브라함의 품,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의 도시와 연결된다. 이제 이런 이제 천국의 다른 말로 낙원이라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그런 표현도 있죠. 누가복음에.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의 도시, 새 예루살렘,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다 그런 거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빛나는 황금길, 값진 보석으로 둘러싸인 곳,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묘사된다. 천국은 그러니까 이 지상, 이 지구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리고 참 상상만으로 야 이런 게 이 세상에 있겠네, 세상에 없는 것들만 있다고 참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또 그렇죠. 황금길 이런 거 사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게 분명히 있겠죠. 자, 천국에 관해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거기에 있는 것들뿐 아니라 거기에 없는 것들이다. 천국에 없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없는 것, 천국에 없는 것들. 자, 1번 눈물, 2번 슬픔, 3번 죽음, 4번 고통, 5번 흑암.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이고, 그죠? 영광으로, 그 영광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없으니까 흑암. 자, 불경건한 자들은 다 지옥에 가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죄가 없고, 그 다음에 성전이 필요 없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함께 계시니까 성전이 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죠?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한 저주. 아담의 죄로 인한 저주. 그런 모든 저주들, 그러니까 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뭐 이런 이제 사실 죄를 짓는 그걸로 인해서 생긴 모든 저주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면은 이제 뭐 그런 일을 안 해도 뭐 먹을 거 먹을지 뭐 그것도 모르겠어요. 사실 안 먹고 살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땀을 흘리면 노동을 해야만이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저주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거기는 없다. 그렇게 없는 것이 이렇게 9가지 뭐 10가지 이렇게 있네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성도들이 물론 백성으로 거기 다 있을 것이고, 생명수가 흐르는 강, 또 생명나무 그죠?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가 거기로 옮겨가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배가 우리는 매일 이제 거기 예배를 드릴 것이고, 어린 양과 신부의 결혼잔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드러난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그죠? 직접 볼 수 있는 이제 그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의 태양, 의로운 태양. 자,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다. 신인이신 분과 교통한다는 것은 영원한 행복이다. 그러니까 뭐 교통 정도가 아니고 함께 사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영원한 행복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도들이 천국에서 맛보게 될 기쁨을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신학자죠. 유명한 신학자. 자, 성도들은 사랑의 바다에서 헤엄칠 것이다. 자, 표현을 한번 봐보세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진짜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이면서 목사이면서 그죠? 이 장로교 개혁주의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이 18세기 사람이죠. 18세기 사람인데 뭐 이 당시에 청교도로서 그죠? 청교도로서 오직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 그죠? 뭐 천국과 이런 것밖에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청교도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성도들은 사랑의 바다에서 헤엄칠 것이다. 이 천국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의 바다에서 헤엄칠 것이다.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사랑의 바다에서 헤엄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빛을 받으면서 영원히 그 빛으로 충만한 상태로 영원히 그 빛에 둘러싸여서 무한히 빛나고 무한히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 빛 속에 삼켜질 것이다. 정말 이 표현이 그렇잖아요. 이 빛이라, 사랑의 빛이라고 어쨌든 그 속에 사랑에 풍덩 빠져서 산다고. 그죠? 여기서는 우리 참 표현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인간의 한계라는 게 이런 데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근원에게로 영원히 그 빛을 다시 반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빛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다시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이게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추어서 그것이 다시 하나님을 더 밝게 더 영광스럽게 비추어주는 우리 삶 여기서도 삶은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이지만은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에게 돌려드립니다.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이 거기서는 물론 당연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구주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뻐할 것이 사실인 반면 물론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떤 감격이 벅참이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무한한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알아보고 교제하지 않는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만 알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 봐도 언제 봤어요? 누구시죠? 뭐 그런 거는 아닐 거다 하는 거겠죠. 근데 참 이런 건 나도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은 야, 이 뭐 어쨌든 아무리 성도들 한 거 있어도 뭐 좀 믿은 사람도 있고 할 텐데 거기 가면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릴 건가? 거기 가면 또 이런 생각이 안 들 텐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잊으면 그러니까 잊어먹으면은 누구세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참 궁금한 거예요. 그게 나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그런 거. 천국은 모든 좋은 것들이 함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안 좋은 것은 다 저절로 뭐 삭제돼 버리고 딜리트 해버리고 좋은 것만 남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천국에서 누리게 될 행복에는 등급이 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같은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 사이에도 밝기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비유로 들어 이야기했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상급이라고 할까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적절하게 하시겠지만은 이것 자체가 모르겠어요. 뭐 차별 그런 의미는 아니고 분명히 행위대로 갚으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기 그 사람마다 각자에게 적당한 그런 배분을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로 모든 별들은 빛이 난다. 즉 천국에 불행은 없다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이 땅에서는 흔히 뭡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어쨌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 그런 의미에서는 평등하다는 의미겠죠. 그죠? 다 동일하다. 모든 별들이 빛이 난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 불행은 없다는 것이다. 다 행복한 거라는 거죠. 다.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 지복, 그죠? 마지막 끝까지 갈 때까지 간 복을 누릴 텐데 거기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 참 어쨌든 이건 참 우리가 머리로 상상하기 다 그러면 다 행복이 물론 사람마다 바라는 소원이 다르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추어지는 지복, 최종적인 그 복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복이 있다. 지복이 된다. 자,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시는 역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유효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똑같으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아까 그 말씀과 같은 의미인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뭐, 이거는 이제 차별이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첫째, 둘째가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차별을 두는 건 아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들의 행위, 즉, 공로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들 자신들에게는 유익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까? 자, 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우리가 받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죠? 복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받는 복이 크든 작든, 그죠?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 우리의 행위에 따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위 자체가 그런 복을 구별할 근거가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주 말하는 말이에요. 우리 공로로서 내세워서 나는 많이 했잖아요. 나는 큰일 했잖아요. 나는 1,000만 원 저기 고아원에 갖다 줬는데요. 그걸 내세울 게 없다는 이 말이에요. 그걸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것 때문에 복을 더 받고 행복을 더 누리고 할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이미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공로가 없잖아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미 죄로 인해서 다 죽을 그 상황에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역시 그 뒤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위에 대해서 나 했잖아요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교리적으로 많이 공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거 했잖아요. 주세요. 이거 했잖아요. 더 주세요.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신자들의 행위가 공로로 생각해서 크든 작든 해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익이 공로 행위는 아무 공로도 아니고 자신들의 상급에 실질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상급이 크고 작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왜 차별이 있다 하느냐? 차이가 있다고 하느냐? 자, 그 뒤에 걸 보면 됩니다. 오히려 그 행위가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그러니까 칭찬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쁨에 달려있다.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든지 말든지 그게 이제 뭐냐면은 시장에서 뭡니까? 아침 6시 나가서 만나는 사람, 9시 만나는 사람, 12시 만나는 사람 똑같이, 그죠? 한 달한테 준 그런 일과 같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주고 덜 주고. 그러니까 따져보면 1시간 일하고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되게 많이 받은 거잖아요. 1시간만 일하고 한 달한테 받았고. 근데 아침 9시부터 나가서 6시부터 나가서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한 달한테 받았으면 나는 적게 받았다. 그럼 이 땅에서는 그런 차별을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자기 공로만큼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이제 은혜의 개념을 깨달은 천국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도 없고 그건 하나님 은혜로서 모두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참 이런 거 보면은 물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우리 인간으로는
안 될 일인 것 같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천국에서도 이게 공로 물론 행위대로 한다는 부분은 늘 말씀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많이 이루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더 큰 상급을 주시고 아니면은 순교자들에게 참 그만한 더 어떤 뭐 쉽게 말하면 더 큰 집을 뭐 고래등 같은 집을 주실지 이제 그런 우리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땅에서 생각이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칭찬받을 만한 일을 결정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적당하게 모든 성도들을 찾아서 주실 것인지 이제 그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나와 뭐 따져보면은 뭐 저기 토마스 순교자 토마스와 어떻게 그 차이를 만들고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서도 나는 내대로 지복을 느끼는 그죠?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인가. 참 그런 거는 궁금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천국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렇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자, 지옥의 가장 큰 공포는, 자, 그 다음에 지옥의 가장 큰 공포는 그 공포가 영원한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이게 뭐 참 혀를 뭐 뽑는 뭐 죄를 하는지 참 새꼬쟁이에 불을 찢어서 뭐 손가락을 뚫을지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이 뭐 1000년만 한다 해도 안 그렇겠습니까? 아 이거 1000년 기다리지 그래도 소망이라도 있지만은 영원이라는 게 영원 그게 가장 괴로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야, 너 혀 빼는 거 너 1000년만 하고 너 이제 그 다음에 용서하고 천국 보내줄게 한다면은 그래도 1000년이라도 어쨌든 견딜 소망이라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게 바로 가장 큰 공포가 된다. 맞아요. 그게. 그리고 천국의 가장 큰 기쁨 중의 하나는 그 기쁨이 결코 거치지 않는다는 확신이다. 자, 반대로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행복한 것에도 야 언제 내 행복이 끝날까 불현듯 이게 스치면서 그죠? 그런 불안한 감을 느끼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안감이 다 없어져 버려. 이거 영원이야. 너는 행복이 영원이야. 그 이상 우리가 걱정 없이 너는 이제 죽음도 없고 뭐 죽음도 없으니까 어쨌든 그 행복 그대로 그냥 가는 거야 한다면은 그게 가장 큰 뭐 참 행복의 근원 그거부터가 가장 큰 행복의 근원이 되겠죠. 응? 너 1000년만 행복하고 그 다음에는 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야 1000년 금방 1000년 올 건데 이런 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걱정 없다는 거예요. 응? 참 진짜 참 예. 아멘. 자,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더 이상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뭐 100년만 하고 지옥에 있다 나온다면은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인 것 같지만은 좋지 않아요. 그 로마 천주교에서 뭐 연옥이니 뭐 만들어 놓고 쓸데없이 그래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무서움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는 또 그것도 되잖아요. 이유가 되잖아요. 자,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더 이상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탄과 그 모든 세력들은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니까 더 이상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그죠? 천국에는 상관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은 신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준다.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이 별것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그죠? 뭐 상급이 이것저것 뭐 따질 것도 없고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 영생 그러니까 영생은 그야말로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을 받든지 지복 가장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영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0장 34절 38절은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다. 부활되어서 살아있는 지금도 천국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다.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지복직관이다. 이게 참 이거는 진짜 상상하기 어려워. 이 땅에서는 뭡니까? 모세도 죽을까봐 그죠? 지나가는 하나님 등만 봤는지 그런데 그것도 뭐 이제는 그 가면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그죠? 물론 이제 영이시니까 어떤 식으로 볼 것인지 우리도 그때는 영체니까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하는데 지복직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 자체가 지복이다. 지복 더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은 영혼의 눈을 통해서 온다. 지금은 우리가 영혼의 눈, 뭐 영적인 눈, 말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하고 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눈을 떠도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떠지고 보여진다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영으로 그를 볼 것이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이 누리는 상급이다. 아멘. 아이고 이거 너무 길게 막 흥분해서 길게 막 해버렸네. 자, 요약 보겠습니다.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는 모든 것은 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2번, 천국은 죄와 죄의 결과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죄나 죄의 결과들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3번, 천국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임재를 기뻐하는 장소이다. 임재를 누리는 장소이다. 함께 누린다는 거죠. 인조이가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영광스러운 경험인 지복직관이 있는 것이다. 지복직관은 이 생에서는 불가능하다. 5번,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영원히 누리는 곳이다. 상급, 영생을 누린다. 6번,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기쁨의 충만함을 어렴풋이라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정도인데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어떻게 뭐 감이라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죠.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복, 하나님이 주시는 지복을 누릴 곳이 천국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벅차고 기쁘고 감사한 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며 나타내며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천국에 가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의 수준에서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성화의 과정을 가다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가 되어지게 되면
이 타락한 이 악한 본성의 죄성이라는 게 정신,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싹 그게 전부 다 육에 속한 것으로서 죽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불평, 불만 뭐 이런 이 세상이 생각하는 이 죄성으로 나와지는 반응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 가면 그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영혼이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그 영혼만 구원받고 죄성으로 오염된 것들은 싹 없어지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인간적인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그냥 그 나라에는 만족만 있고 영원한 기쁨과 그런 것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약의 이런 천국의 개념이고 그거 구약의 또 이렇게 언어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신약에는 말씀을 한 거라고. 이게 거기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이론으로도 이게 전혀 정리가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생각에 그것으로다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2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가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235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이번 주 주신 하나님 말씀은 경건한 삶과 기도,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리고 요한복음 강해 9강 말씀 주셨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The word of God which has been given to this week, godly life and prayer and faith resulting in salvation, and exposition of book of John. 그리고 7월 23일 주간은 변순복 목사님의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또 기독교 핵심 진리 102가지 외위기서 또 공부를 사모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July 23, the week, the Pastor Byun is gonna come and there is gonna be the World Conference.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긴 기도, 중보 기도, 교회 방향과 목표, 또 열방선교를 시다적 사명, 또 여러분들 그 교회 카톡에 또 우리 볼리비아에서 또 선교사님 메시지 주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